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이 세상에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 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예교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무엇이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볼 때에 당신은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그죠? 예. 거기에서 올바른 삶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현실적인 질문이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진지하게 대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단 한 번 질문하셨어요. 그 유일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 질문에 앞서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이 내 자신을, 내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질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항상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복음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할 때에 나의 인간됨,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도 우리 식구들끼리 이 질문에 진지하게 한번 서보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질문에 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에 서술되어진 지금 이 장면이 오기까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기적들, 그러니까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물이 복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라사인 광인과 두로 지방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을 보고 영적 세계가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고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고 귀먹고 말 듣없는 사람을 치유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천하 만물이 복종하고 영적 세계도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확인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죠?
그 질문 후에 지금 오늘 이 말씀 전에 지난주 했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한 사건으로 시작하여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까지 또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고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소경을 치유하시기까지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신 제자 훈련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질문했습니까? 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이후에 주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환상이 아니라 직접 신비한 모습을 보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도 제자들은 어때요? 누가 크냐? 우리 12명 중에 누가 대빵이냐? 대장이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말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귀신을 치유하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하기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권세를 얻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자기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벳세다 맹인에서부터 여리고의 바디메오 맹인까지 이 사역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향하신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벳세다 맹인에서는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다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은 2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력이 다 쇠하여서 그렇습니까? 영역이 쇠하여서? 그거 아닙니다. 그 뭐냐면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고질적인 영적 문제에 아직도 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셨다.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 증거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밝히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우리 기도하자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길인지 모릅니다. 저는 정치인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는 정치인은 별로입니다. 2번째, 3번째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인들은 로마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인들은 아람의 길을 걸을 것이고 블레셋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일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기구는 교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아니요 유엔도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세상에 배경 없는 것 같고 세상에 힘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기관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냐 이것입니다. 지금 오늘 그 질문을 지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말세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이 질문을 굉장히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저는 이 질문에 관해서 3번에 걸쳐서 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지금 보면 어디서 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습니다. 그죠?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동네는 빌립이라는 왕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처음에 먼저 황제 아구스토가 헤롯 왕에게 이 도시를 하사했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그리스 신화의 농업과 목축의 신이라고 하는 판의 이름을 땄습니다. 파니아스라고 불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헤롯 왕에게 로마 황제가 하사했고, 로마 황제는 다시 이곳에 로마 신전을 세우고 황제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분봉왕 자기 아들 빌립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다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납하는데,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곳에 가셔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기 위하여 서술되어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도 말씀하셔도 되고, 가브나움에서 이 글을 너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갈릴리에서 다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 도시가 헬몬산 산기슭에 있다고 합니다. 고원도시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셔서 이 질문을 던진 데에는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가만히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혹시나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수단으로, 외교적인 수단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정치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인이 하듯이 정치적인 이유로 세상의 정의를 외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상의 의로 변환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기구 교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곳에서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이 질문에 앞서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라고 예수를 했느냐?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인간 그 어떤 선택받은 선지자 중에 그 어떤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적, 그리고 제사장적, 왕적인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주는 성경 구약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기록의 좀 띄워놔 주세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은 굉장히 성경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다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처럼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믿는다면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노동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 정의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불우한 사람을 돕는 자선단체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에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께서 이 물으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내가 한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꿰뚫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고 1 했습니다. 그죠? 괄호 열고 희생제물 대신 대제사장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희생제물 대신 대제사장 예수. 우리가 희생제물 대신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왜 희생제물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야 되는가? 그 필요성,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우리를 모두 다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대충은 압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이냐? 왜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굳이 소를 잡게 하고 양을 잡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대속 제물로 만들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우리의 악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악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토록 나를 떠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 그 이상의 죄, 그 심각한 죄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이 죄악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하느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했어요. 태초에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악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먹어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악이 갈라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악을 다시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기름 부어 메시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구약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 이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레위기 때 봤었어요, 그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그리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 갈라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셔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수기 할 텐데요.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축복은 창세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복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창세기 1장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네 얼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어요. 왜? 에덴에서 추방당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악의 문제를 제사장을 통하여 해결하고 다시 그 축복을 회복해 하는 존재,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필요했고 죽음이 필요했어요. 이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러한 것들은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구약의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제도는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럼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란 말입니까?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바로 이 예수가 구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의 실체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묻는 거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한번 띄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 없고 더 이상 염소를 잡을 필요 없고 더 이상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제 대제사장의 사역을 자기 자신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제사장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에요. 영원한 속죄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고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가 세워진다 했어요.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속 제물 대신 대제사장 예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기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 되었지만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의 그 식지 아니하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생명까지 버릴 정도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다. 이것이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우리를 고소하는 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고소해요. 하나님, 저기 상록교회 이제 목사 된다고 하는 김병영이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요. 성깔도 더럽고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해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고소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내가 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조차 임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잖아요. 단지 오늘도 그래서 상아래 개 같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내가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대제사장 사역을 하셨으나 인간 대제사장하고는 달랐어요. 인간들의 대제사장하고는 달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학식록보 등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왔던 사무엘조차도 인간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 걸려서 온 사람을 봤어요. 그죠? 그 중풍병 걸린 그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을 관한 다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우리 죄를 묻질 않으셔요. 우리 지난번 레위기 할 때 카파르라는 동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본성이 온전히 죄의 본성에서 바뀌어졌어.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는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덮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예수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게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지만 완전한 죄의 본성에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고 죄사함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이 일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전거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를 고백하고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나로 인하여 내 온 가문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 일가 친척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며 나아가 전 세계에 이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어지는 일에 증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상당히 많은 횟수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살이에서 해방한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 그들은 종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단 말입니다. 유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저 지옥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더 이상 지옥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대속 제물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띄워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의 생명 그 목숨을 대속물로 준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대신하여 사함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대속제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취하여 저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관심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명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악의 노예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셨습니다. 대속하신 우리 주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소통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라고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신앙은요, 신앙을 허무뜨리는 일은 결코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볍고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던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죽였나요? 아니잖아요. 에덴을 불태워버렸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일은 심각한 게 아니어서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어요. 그로 인하여 지금 온 인류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 84세 되어질 때까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의 성품은, 그의 등망은, 그의 인품은 핍박자 로마의 총독까지도 그를 존경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대핍박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폴리갑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도시의 총독은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얘기합니다. 딱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라.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해라. 그리고 나가서 다시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딱 한 번만. 근데 폴리갑이 얘기했어요. 내 평생 84년 살면서 주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 나를 지키셨는데 그는 딱 한 번의 그 유혹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는 뭐냐?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도록, 대신할 수 있도록,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대속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안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속제물, 화목제물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임을 잊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